오늘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 먼저 나누고 말씀 나눌까요? 우리 샬롬하고 이렇게 한번 샬롬, 샬롬. 여기 사국이랑 여기 앞에 앉는데 너무 예쁘네요. 자, 여러분 이제 사회가 점점 더 복잡해지죠. 복잡해지는데 복잡한 현대 사회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죠? 여러 가지가 있지만 팩트, 강하게 얘기하면 팩트, 팩트가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많은 그 매스컴이나 소식통이 이제 소식을 전할 때 이것이 팩트냐 아니냐 막 논쟁을 벌이면서 이렇게 계속 이렇게 이것이 사실이다 아니다 막 그러면서 소식들을 올리죠. 그래서 많은 경우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을 믿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보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 보아도 잘 못 보는 것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지구가 정지되어 있는 것 같죠. 여러분 지금 움직이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정지해 있죠. 가만히 잘 앉아 계시죠. 누가 막 이렇게 돌아가지 않죠. 그러나 지구의 자전 속도는 적도를 기준으로 시속 약 1670km가 된다고 합니다. 초속으로 하면 465m를 1초에 이렇게 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이 상상이 안 되죠. 어떻게 이 땅하고 같이 이렇게 돌아가는지. 그러나 우리가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땅이 움직이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보는 것도 또 하나 예는 우리가 지금 이제 보는 별이 있죠. 이제 우리가 예배를 끝나고 집에 갈 때 이제 별을 보게 됩니다. 그 별이 내가 지금 보는 별이 바로 그 빛을 지금 발하는 빛이 아니라 그 빛도 아주 오래전에 보내진 것이라고 합니다. 빛의 속도로 와도 가깝게는 1억 년 전에 보내진 빛이라고 합니다. 멀게는 120억 년 전에 보내진 빛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는 별 중에 많은 별들, 그 중에 몇 별은 이미 사라진 별을 우리가 지금 반짝반짝 빛난다 하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것이 사실 정확하진 않죠. 보지 못하는 것이 훨씬 많죠. 그런데 그 보는 것이 모든 것이냐 우리는 착각하고 살 때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은 가나안 땅 정탐, 드디어 이제 가나안 땅 정탐 목전에 두고 그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이야기입니다. 이전에 우리가 본문 구절이 너무 많아서 읽지는 못했는데요. 13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모세가 어떻게 정탐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그 거민이 수가 많은지 적은지, 땅이 좋은지 나쁜지,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 또 토지는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실제로 거기에는 과실도 가져오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명령하죠. 그래서 12명의 정탐꾼은 3장 21절부터 보면 아주 그들이 본 대로 정확히, 본 것은 정확히 보고를 합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크다는 것, 그리고 안악자손, 힘이 장대한 이스라엘 백성에 비하면 거인들이 많다. 그리고 그들 족속이 각각 어디에 위치해 있는 것까지 파악해서 보고합니다. 그리고 포도송이가 얼마나 큰지 막대기에 메고 올 정도로 포도송이와 이제 석류와 무화과 과일들을 이제 가지고 와서 우리보다 그들은 훨씬 강합니다. 자, 이게 틀린 말일까요? 팩트입니다. 그야말로 정확한 팩트입니다. 여기까지는 12명의 정탐꾼이 모두가 동일하게 보았고 인정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조금 뒤에 다른 두 사람의 의견이 나오죠. 여러분 잘 아시는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른 이야기를 나눕니다. 보이는 것만 보느냐
아니면 보이지 않는 그 너머를 보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죠. 자, 10명은 그 팩트의 근거에서 뭐라고 해석을 합니까? 그 백성은 치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들에 비해서 메뚜기 같습니다. 예, 정확한 팩트 아래 정확한 진단. 예, 정확한 진단입니다. 그래서 온 회중은 여호수아 칼렙 먹이다 아니다 우리가 능히 이길 것이다라고 얘기한 그 여호수아 칼렙 의견보다는 이 10명의 그 팩트 체크한 것에 지지해서 밤새도록 통곡하죠. 오늘 본문에 보면 14절 1절에 보면 온 회중이 밤새도록 통곡한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 땅으로 인도한 이제 가나안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그냥 애굽에서 죽었으면 나을 걸, 아니면 그냥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걸. 그러면서 아니다, 이때라도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칼에 의해서 그 거대한 그 자손 그 거민들한테 죽느니 내 처자가 포로가 되어 사로잡히느니 차라리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지도자를 다시 뽑자. 돌아가자. 이렇게 이제 반응이 나오는 겁니다. 예, 이러한 와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계속 선포합니다. 그들은 팩트에 근거해서 진단하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으로 진단하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 넘어 보이지 않는 것을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고 우리와 함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14장 9절을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장 9절. 예,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예. 사실 이 이야기는 본 것 그대로 이야기한 게 아니죠. 보이지 않는 것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때로는 이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본질을 볼 수 있게 합니다. 보이는 것 넘어 보이지 않는 것, 그 뒤에 감춰진 본질을 보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녁이라서 좀 많이 피곤하시죠? 제가 퀴즈 하나를 내겠습니다. 자, 안내의 일기를 쓴 안내 아시죠? 아시죠? 자, 그러면 안내가 쓰는 책상은 무엇일까요? 예? 우리 크게 얘기해 주세요. 오, 예, 맞습니다. 안내 데스크입니다. 안내 데스크. 안내가 쓰는 책상은 안내 데스크입니다. 못 맞추실 줄 알았는데. 저는 어렸을 때 이 안내 데스크와 같은 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특별히 저희가 구남매거든요. 구남매. 그래서 6명의 언니와 6명 맞죠? 그리고 한 명의 오빠. 그래서 이 6명의 오빠와 한 명의 아니야, 저도 헷갈리는. 하여튼 언니들과 오빠가 저에게 안내 데스크와 같은 일로 저를 참 많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방학 숙제 아시죠? 저희 때 이제 탐구 생활이라고 그래서 탐구 생활 만들기, 그림 그리기 막 이런 거 있었습니다. 그러면 제 숙제는 저희 언니들이 해주고, 제 남동생 9째 남동생 또 있거든요. 남동생 숙제는 제가 해줬죠. 상부상조 식구 많은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요. 근데 문제는 일기였습니다. 일기. 30일 넘는 일기를 한꺼번에 쓰려니 그때 날씨가 어땠는지 도저히 어떻게 꾸며서라도 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언니들 일기를 여기저기 이제 뒤지며 몰래 많이 봤습니다. 그러다가 그냥 날씨만 봐야지 하다가 날씨만 보게 되나요? 보면 이런 일이 있었구나. 언니가 이런 생각을 했어? 그러면서 막 어느 순간 읽다가 그래,
뭐 한 달치, 한 달 넘는 일기를 쓰는 것도 힘든데 몇 개는 베껴 막 쓰기도 했지요. 예, 그래서 많이 그렇게 숙제 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 동생 일기를 또 봤거든요. 근데 어디서 많이 본 문구가 거기에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라? 보니까 제 동생은 제 일기를 또 베껴 썼더라고요. 예, 어쨌든 그 언니들 일기를 보면서 저는 제 인생에 사춘기가 크게 오진 않았지만 초등학교 때 그래도 몇 년 선배, 몇 년 층층 시야의 선배들이 다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인생의 어느 안내를, 정말 안내 데스크에서 안내를 받는 그러한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제가 사실은 일기만 훔쳐본 게 아니라 언니들 막 글짓기도 막 훔쳐봤습니다. 근데 언젠가 그 한 언니 글짓기를 한번 봤는데 제목이 마음의 눈이었습니다. 근데 어려서 그 내용은 다 이제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제목은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마음의 눈. 바로 저희 오빠가 시각 장애인이었거든요. 근데 오빠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글이었습니다. 근데 어려서 그걸 다 이해를 못했지만 마음의 눈, 사람에게 마음의 눈이 있다라는 게 여지까지 잊혀지질 않는 겁니다. 그리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게 딱 이제 계속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저희 오빠가 너무 좋아서 이제 개구장이었는데 오빠한테 저도 너무 궁금해서 여러 번 물었던 기억이 납니다. 오빠는 꿈을 꾸면 꿈을 어떻게 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그랬더니 이제 오빠가 그러더라고요. 처음에 시력을 잃은 지 얼마 안 돼서는 그냥 형태도 아주 선명하고 색깔도 분명하게 아주 화려하게 꿨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보이는 것이 없으니까 색깔도 잃어버리고 어떤 형체도 희미해지더랍니다. 왜냐하면 자꾸 봐야 되는데 보이는 것이 없으니까. 그런데 점점 더 무엇이 선명하게 꿔지냐면 그 꿈속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점점 선명하게 꿔지더라고 합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래, 맞아. 언니가 썼던 그 마음의 눈, 그래, 오빠가 마음의 눈이 분명히 있어. 라는 것을 생각했던 기억이 납니다. 어쩌면 우리가 보이는 것, 세상을 보는 것, 너무 중요하지만 보이는 것 너머에 보이지 않는 것, 그 눈으로 보는 것이, 저도 막 얘기하면서 계속 헷갈리네요. 보는 것이 어쩌면 더 중요한 것일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이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사이에서 두 해석의 차이가 극명하게 나타나 있는 본문이죠. 사실 이 가나안 땅은 여러분 그냥 모세에게 약속하신 요때 주어진 땅이 아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부터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기로 계획한 때부터 이 가나안 땅을 주기로 약속한 땅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16절에서 21절을 보면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죠. 그때 언약하실 때 아브라함 너로부터 4대 만에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러면서 그때 하나님이 헷 족속, 브리스 족속, 아모리 족속, 여부스 족속 땅이다. 그 땅으로 너희 후손들이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그 땅이 너희 땅이 될 것이다라고 분명히 약속한 땅이죠. 야곱이 그런데 거기서 이제 요셉을 통해서 야곱이 애굽에 거하게 되죠. 근데 야곱도 하나님의 이 약속,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약속을 믿었죠. 그래서 언젠가는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기서 죽으나 너희 후손은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중에 요셉이 그 아버지 야곱의 시신을 어떻게 합니까?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서 묻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오죠. 그리고 요셉은 그것을 동일하게 기억합니다. 요셉도 애굽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묻히게 되죠. 그러나 요셉은 자기 후손들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내가 죽지만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이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 그때 내 무덤을 파서 내 해골을 들고 가서 내 아버지 묻힌 그 땅,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유언을 하면서 죽습니다. 예, 그렇게 약속이 계속 흘렀고 유언이 됐던 그 땅을 바로 모세가 그 요셉의 해골을 들고 출애굽해서 이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이제 들어가기로 이제 결심한 그때 정탐을 하는 그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바로 400년 뒤에 정탐꾼들이 정확히 하나님이 그 족속들 이름과 그 경계를 이 정탐꾼들이 다 보고 온 것이죠. 그 보게 된 것입니다. 사실 이 정탐꾼을 보내기 전에 큰 전쟁을 한번 치렀죠. 어디와의 전쟁이죠? 아말렉과의 전쟁이죠. 가나안에서의 본격적인 전투를 시작하기 전에 아말렉과의 전투가 있었습니다. 그때 전쟁은 어떤 전쟁이었습니까? 모세가 하늘을 들어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들었을 때는 이스라엘군이 이겼습니다. 근데 손이 내려왔을 때는 졌지요. 그래서 아론과 훌이 손을 옆에서 들어주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그 승리,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이겼던 경험을 이들은 이미 했던 사람입니다. 그 싸움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직접 전투에 임하시지 않았잖아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셨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늘을 우러러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승리로 인도하셨던 그 경험. 그래서 전쟁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전쟁이구나. 영적 전쟁이다라는 걸 배웠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막상 본격적인 가나안 땅을 정탐해 보니 너무나 두려웠던 것입니다. 너무나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가자. 안 되겠다. 돌아갑시다. 이렇게 울부짖는 것이죠. 자, 우리 히브리서 11장 1절을 함께 우리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예, 여러분 이 히브리서 말씀을 볼 때마다 항상 헷갈리죠. 너무 모순돼 보이죠. 칼빈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칼빈은 그의 책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이 히브리서 11장 1절을 이렇게 다시 풀어서 해석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은 나타나지 않은 것들의 증거요 보이지 않는 것들을 봄이요 모호한 것들의 명료함이요 현재 없는 것들의 현존이요 숨은 것들의 보임이다. 예. 자, 보면은 역설이죠. 나타나지 않은 것들의 증거,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는 것, 모호한 것들의 명료함이요 현재 없는 것들의 존재, 현존이라고, 숨은 것들이 보이는 것,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칼빈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유명한 어거스틴이나 루터도 이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 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단순히 믿어야 돼, 그렇지, 우리의 감정에 막 동요하는 이 감정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확신으로 이해해야 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그래서 증거, 확신, 서로 연결된 말이죠. 바울은 로마서 8장 24절에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예. 보이는 소망이 아니라 보는 것을 누가 바라려. 보이는 것은 바랄 필요가 없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그 소망, 그것을 붙들라고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그리고 로마서 8장 24절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어렵죠. 보이지 않는 것을 어떻게 볼까요? 예. 여호수아와 갈렙에 의해서 우리가 그것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두려운 상황 속에서, 보이는 상황은 두려운 상황이었지만, 첫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았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먹입니다. 우리가 그 땅을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은 사실 우리를 본질로 인도하는 안내 데스크와 같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넘어 보이는 것을 넘어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 아래 있지만 현재는 보이지 않는 우리 현실에 작동하는 확신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셨지만 혼자 있다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또 기도를 들으신다고 하지만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내 기도하는 어떤 면에서는 반대로 가는 것 같습니다. 또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시지만 행복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또 죄로부터 씻음을 약속하셨지만 여전히 죄로 인한 괴로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평화를 선포하신 땅이지만 수많은 전쟁이 이 땅 곳곳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지만 다시 오신다는 그 이야기는 나와는 먼 이야기 같습니다. 현실과 약속과의 괴리가 있죠. 어찌 보면 모순이죠.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더 나아가 믿음은 허상이 아닙니다. 허상이 아닌 것은 왜 허상이 아니죠? 여호수아 14장 12절에 보면 갈렙이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그때 고백했던 그 갈렙이 그때는 못 올라갔죠. 이스라엘 못 올라가고 다시 광야를 뺑뺑 돌았죠. 그러나 45년 뒤에 갈렙이 노인이 되었을 때 여호수아 14장 12절에 보면 여호수아는 그 헤브론 땅을 바라보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날에 어떤 날이죠? 정탐하고 돌아왔던 이날, 그날을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시옵소서. 내가 그때 이 땅을 승리로 이끌 것입니다 라고 말했던 그 고백, 그 땅을 이제 내게 주십시오 하고 고백하고 갈렙은 헤브론 땅에 나아가서 싸웠고 이겼고 그 땅을 취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입니다. 당장은 보이지 않지만 가까운 미래 또는 먼 미래 반드시 실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각의 이해를 넘어 실존하는 분이시고 본질 자체이신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그런데 우리는 이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40세의 갈렙은 45년을 기다려 그 헤브론 땅을 약속의 땅으로 기업으로 받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또 지금도 계속 말씀하고 계시고요. 개인적으로, 가정으로 또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약속입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약속, 말씀을 다시 붙잡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바라보며 의지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 찬양 부르시면서 하나님, 제가 잊어버리고 혹은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다고 생각해서 묻어두었던 그 하나님이 주셨던 그 말씀, 그 약속 다시 한번 붙잡으며 주님을 보는 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